한 주일 동안 잘 계셨더랬습니까? 자,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리 본체를 공부하게 된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실 세계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은 하나님 상세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 중에 철학적인 문제가 뭐냐? 존재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철학은 존재 세계의 근본을 가리키는 철학인데 그 철학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 그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인가? 그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철학에 대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근본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단다면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와 무슨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과 모든 만물세계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남자와 여자는 왜 태어났고 왜 남자 여자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남자 여자 관계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기고 그 가정과 가정들을 또 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공부했고 하나님 계시단다면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가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놓고 볼 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피조세계에 중심된 인간인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인간과 만물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상, 형상으로 이성성을 기인다고 했습니다. 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의 부분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몸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닮아서 지어놓은 인간들은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인간 자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몸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마음은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체의 입장이고 몸은 그 마음 앞에 대상적 존재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보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있는 것이냐. 내 몸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왔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 몸이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세계 근본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은 우리 인간의 성상과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상 속에는 또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양성과 음성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상도 속성이 있어요. 양성,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성상, 형상이 주성분이고 그 다음에 양성, 음성은 그 두 속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님이 밝힌 원리 강론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하고 계신다. 마음과 몸으로. 그 마음이 성상이고 몸이 형상이다. 그 두 내용이 아마 통일체로 되어 있는 이성성상으로 해요. 성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성성상인데 그 하나님을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 본체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속성이 성상 형상인데 성상 형상이 본질이 아니고 속성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우리 원리 본체에서는 하나님은 성상 형상이라는 두 속성을 가지고 그것이 1차 속성이에요. 근본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성상 형상, 그건 2차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다. 그 이성성이라면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상과 본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 속성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 계신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그 계신데 성상 형상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음 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과 몸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 속에 마음과 몸은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 유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유회장 사람 속에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 안에 내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음과 몸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 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질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상이 하나님 안의 형상이 그 하나님 안의 성상은 하나님 형상 속에 내재하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통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성상도 양성 음성이 있고 형상도 양성 음성이 있다.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피조만물인데 그 피조만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게 한 게 창조 원리에 의해서 당신 자체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전개했는데 전개했단 말은 하나님 안에 그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은 세상 존재성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나타난 피조성이 전부 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내용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당신 자체를 전개했는데 그 전개한 것이 개성실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는 모든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닮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닮은 하나님 형상을 모양 그대로 닮은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은 것은 만물이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 인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상징적으로 나타났고 인간은 형상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상징과 형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형상에서는 모양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놓고 볼 때 한국을 표현한 것이 지도는 땅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그것이 한국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았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간을 볼 때 마음 몸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마음 속에도 양성 음성의 속성이 있고 몸 속에도 양성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 마음 몸이 결국에는 통일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또 다른데 둘이 다시 합친 것이 본연의 하나님 닮은 존재다. 그래 이 남자 여자로 나타나는 이 이성 실체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래 이성의 본체가 실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이성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그러니까 남자는 생식기능 중에서 볼록이를 가지고 있고 여자 생식기능할 때 오목을 가지고 있다. 그 볼록 오목이가 다르지 다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능도 성격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6,7년 동안 우리 영혼이 내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은 나밖에 돌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돌리지 못하고 서러움 대상이 되면 하나님은 인류가 다 오더라도 나 때문에 서러움을 느끼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만으로 돌아와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천주대가족이라고 했지. 천주대가족. 축소하면 한 가정이에요. 가정이 축소하게 되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사랑을 중심에 하나 되어지게 되면 아들 딸 낳습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고 아들 딸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성의 가장 위대한 말은 부모, 부부,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말입니다. 이 이상 귀한 말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천주를 다 준다 하더라도 이 세 원칙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자, 부모, 부부,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말입니다. 또 조직 가운데 그 이상 귀한 조직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예상이었고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기쁨도 거기에서 있고 사랑도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고 심정세계도 완성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전체는 인간과 만물세계로 구별되어져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창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지도와 같고 하나님을 상징했다마는 깃발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다루는 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도가 있으면 대한민국 지도가 땅덩이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이게 몇 천만 분의 일로 축소된 땅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상과 상징이라는 말은 같은 하나님의 실체를 닮아 나왔지만 형상적으로 닮았고 상징적으로 닮았다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형상적에서 하나님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인간도 남자만 봐서 안 되는 겁니다. 여자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도 보게 되면 하나님 닮아서 마음 몸으로 되어 있다. 마음은 하나님 닮은 성상이고 몸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상도 안 보이고 형상도 안 보입니다. 마음 몸이. 근데 우리 인간은 성상은 안 보이지만 형상은 보인다는,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 안에 내재하고 있다.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내재하고 있다. 같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보이는 성상, 보이지 않는 성상도 있고 보이는 몸 형상인데 형상도 안 보이고 성상도 안 보인다. 하나님 마음도 안 보이고 몸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제일 원인자이시고 모든 존재 세계의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 닮아서 양성적인 마음이 있고 음성적인 마음이 있다. 몸도 양성적인 몸이 있고 음성적인 몸이 있다. 양성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인 마음, 기쁜 마음. 또 음성적인 마음은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슬플 수 있는 그런 요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표출되어 나타나면 몸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슬플 때는 눈물이 나오고 괴로울 때는 소리도 지르고 기쁠 때는 웃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있다는 거예요. 몸에도. 몸에는 뭐냐면 양적인 부분은 뭐냐면 오목 벌록벌록 튀어나온 것이 양적인 부분이에요. 오목오목 들어간 것은 음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는 것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마음도 양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도 양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몸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조화라는 것은 기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가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미가 있고 미가 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미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와 영광을 돌린다. 미와 사랑을 돌린다 말이 그 말입니다.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미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전부 아름답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인간이 이목구비가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딱 평지랑 그게 무슨 미가 있겠어요, 이게.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보게 되면 이마는 이마대로 나오고 또 눈썹이 여기도 나오고 코는 코대로 나와서 이렇게 코도 다 똑같은 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여기가 나온 사람이 있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여기가 나온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코가 뾰족한 사람도 있고 두툼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태만상에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코도 이 콧구멍이 똑같은 줄 아세요? 자세히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이 각도를 보게 되면 콧구멍이 크고 작고 그러지 똑같지 않습니다. 둘 다. 자, 그리고 이 귀도 보게 되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귀도 다 모양은 비슷한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기쁨이 미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귀도 보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고 전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눈도 보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들어가고 나오고 얼굴도 보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고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입도 보면 입술이 온입술이 까입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입술도 두툼하고 얇은 입술이 있고 그 다음에 입술 안에 들어가서 그만 모이고 어떤 사람은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닮아서 왔다. 하나님 닮아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책임 분담이 당신을 닮아서 모든 피조세계를 지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분담은 당신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 책임 분담으로 당신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당신을 스스로 창조한다. 하나의 핵에서 점점점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난다고 그랬죠. 핵은 중심이 있고 중심은 축이 있어요. 그 축은 종적으로 발달한다. 종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에서 부모라는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 갔다. 부모 이상도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손자가 되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 단위는 부모. 그 다음에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아들, 딸 되어가지고 그리고 형제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된다. 그래서 4대 심정권은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하루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심정의 본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심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심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신 스스로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당신도 핵에서 중심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핵은 중심이 있고 중심은 축이 있다, 축. 그 축은 각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은 정적이 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정적인 아버지로. 이것이 발전한 것이 하나님 책임 분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원리 볼 때 책임 분담, 하나님 책임 분담이 있고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95% 책임 분담이고 우리 인간은 5% 책임 분담입니다. 95% 책임 분담은 뭐냐면 두 가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창조했다, 창조주로서. 그 창조했던 말은 핵에서 중심축을 세워가지고 중심축은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발전된 자녀의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인데 그 대표한 자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 중화적 통일체이면서 격으로 던 남성적 주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 원리에서. 그런데 그런 성상과 형상이 우리 본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상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은 성상 형상, 이성 성상의 중앙 통일체라고 그랬는데 우리 원리강론 본체에서는 하나님의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 속성이 1차 속성이야. 근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속성은 뭐냐면 양성음성이라는 거예요. 성상에도 양성음성 있고 양성, 그 2차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1차 속성, 2차 속성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남성과 그런 여성이 둘이 하나 되어서 핵이 되는데 그 핵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핵은 에너지라, 에너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상은 마음적 에너지고 형상은 에너지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에너지고 에너지 자체도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곰이 일체라는 거예요. 통일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체는 에너지의 본체다 이거죠. 지금까지 과학계에서는 19세기에는 물질 세계를 쭉 원자, 분자, 똑 정리해 보니까 마지막 소립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입자, 소립자 위에는 없다고 봤어 19세기 과학자들은. 소립자 근본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0세기 과학자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소립자가 있기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 소립자의 전 단계가 있다는 그 전 단계의 에너지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에너지는 뭐냐? 무조건 물질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정의적인 에너지도 있고 물질적인 에너지 있다. 이것을 입자성과 파동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입자성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요소로서 이 입자성 그 내용이 바로 뭐야? 소립자를 만들어, 소립자. 근데 소립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파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파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성 파동성이 있는데 그게 에너지가 그렇다, 에너지가. 그런데 그 에너지가 소립자가 되었는데 그 소립자라는 자체의 전 단계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입자성 파동성인데 그 에너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기독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주, 물질 세계만 우주도 그렇다, 우주. 우주 공학자를 보게 되면 우주가 어떻게 되냐. 우주 어느 단계라면 무중력 상태, 공기가 없습니다. 무중력 상태에 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충동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중력 상태가 되면 공허하고 공허한까지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충동심이다, 충동심. 그렇기 때문에 충동심이라는 것은 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체 내 충동심이 있다. 그게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 심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 충동심이에요. 정의 충동. 스스로 충동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충동심이나 그 상대를 만나게 되면 충동심이 생겨 내 마음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가르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느끼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는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받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완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학교가 없어요. 스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 아담이 하는 당신 스스로가 스승이고 당신 스스로 학생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스승이 아니에요. 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책임담을 완성했을 때 완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따먹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된다는. 그래 아담은 완성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실제 몸이 된다. 몸.
몸.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와는 완성되지만 하나님 딸이 되어지고 뭐가 돼요? 아담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해와는 아담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고 법도고 규범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인데 속성은 둘이야. 성상, 형상, 양성, 음성. 그런데 이 이성의 본체가 실체로 나타날 때는 이성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야. 아담의 화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화는 완성할 때는 개체가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체 완성은 소성적, 장성, 완성을 거쳐갈 때 그 거쳐서 완성하는 아담이 완성하게 될 때는 절대성을 지켜서 심정의 완성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따먹지 않게 되면 그 세 가지 바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하는 몸이 된다 몸. 질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 세계를 뭐로 지었다고 했어요? 말씀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에 하나님 먼저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더라. 근데 그 하나님 같이 있는 말씀에 의해서 모두 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이 지을 때 모든 존재 전부 질체예요. 전부 질체입니다. 그리고 미물 하나도 질체가 아닌 게 없어요. 그 질체를 합하면 이것이 원리의 본체를 닮았다. 전부 다. 그리고 원리는 근본 뿌리와 같고 질이랑 하나와 같습니다. 나무를 보게 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큰 가지가 있고 적은 가지가 이파랑이 있습니다. 이파랑이는 무수한 것이에요. 근데 이파랑이 하나는 그 나무를 대표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파랑이 하나가 질체와 같다는 모든 존재 세계는. 그런데 그 이파랑이 어디 달려있어요? 지금 가지에 달려있고 그 가지에는 또 뭐가 큰 가지가 있고 큰 가지는 종대가 있고 종대는 절대 둘이야. 종대는 하나입니다. 종대에서 달리는 게 뿌리예요. 뿌리. 뿌리도 수없이 뻗어 있다. 그 뿌리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종대에 따라 나타나는 거 보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성상과 같고 보이는 것은 형상과 같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다고요? 뿌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상인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거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문제잖아. 보이는 거. 물질.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은 정신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자들은 너 마음이 있니 없냐 있다는 거, 정신이 있니 없니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정신은 물질에서 파송된 거다.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뇌가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뇌가 다치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 구실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파괴되어지면 정신이 없다고요? 없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파생된 것들이 보는 거예요. 그 물질이 고장나면 정신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방송국이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는 그 라디오 또 그 텔레비 앞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노래하고. 그러면 그 말씀한 사람은 사람인데 그 말씀이 어디로 나타나요? 우주 공간을 타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텔레비를 딱 키워놓으면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라는 것은 뭐냐? 이건 하나의 통과장치요. 여기서 아나운서의 말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방송국 하나인데 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아나운서의 말씀이 텔레비를 통해 나타난다. 라디오 통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라디오나 텔레비는 뭐예요? 통과장치예요. 통과장치. 그런데 이 자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나운서가 이 텔레비 안에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방송국이 라디오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와가지고 통과장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통과장치인 라디오가 고장나면은 안 보이죠. 소리도 안 들리고. 부속 하나만 잘못되어도 안 들리고 안 보인다고 말입니다. 왜? 통과장치니까. 발생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산자들은 그런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몸이 있고 마음도 양성, 음성, 속성이 있고 몸도 양성, 속성이 있다. 그래서 마음, 몸을 가진 인간은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마음도 몸도. 그래서 이런 속성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지고 희로애락의 감성,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럽기도 괴롭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냥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슬플 때는 슬퍼하시고 기쁠 때는 한없이 기뻐하시고 노여울 때는 한없이 노여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즐거울 때는 한없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춤을 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춤을 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기쁘면 춤추죠, 덩실덩실. 하나님도 기쁠 때는 죽어서 안 죽었어요.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감응되어 몸을 통해서 탄다는 겁니다. 감응되어 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감응된다는 거예요. 속성이 같지 않으면 감응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감응되냐? 심정을 통해서 감응된다. 심정. 심정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난다. 심정을 통해서 생활했을 때, 사랑을 생활했을 때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정이 뿌리라는 뿌리.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무수한 속성이지만 가장 근본 본질 속성이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정은 모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심정은 뿌리고 거기서 나온 종대가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에 나온 가지가 사랑이에요. 수없는.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 끊어지게 되면 아시겠어요?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은 똑같아요. 아담 에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선악 따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 따먹었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근데 죽지 않고 930년간 살면서 아들을 낳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럼 뭐가 죽었느냐? 뭐가 죽었느냐? 그때 오늘 운동권 공산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따먹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 따먹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근데 안 죽었지 않냐 이거야.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근본 문제를 기독교가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른다 말은 하나님의 심정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는 것이냐? 탕감목숨 역사를 쭉 해오시면서 마지막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성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근본 문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타락은 아담이 타락한 것이 누가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해와가. 그 타락이라는 것은 원리 법도를 떠난 것이 타락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해와가 타락했고 아담은 책임 분담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사실 타락한 건데 책임 분담은 뭐에 타락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담은 타락했다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아담 자신은 원리적으로 완성은 못했죠. 원래 완성하게 되면 둘이 부부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 아담과 해와는. 근데 천사장하고 해와는 아무리 완성하더라도 사랑 못하게 있다 종이니까. 이 자체가 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떠났던 것이 타락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원리적인 입장이 있는 겁니다. 비록 해와가 아담을 꼬여서 타락시켰지만 원리적인 책임을 못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사탄에 꼬여서 타락을 했지만 결국 천사장에 사탄의 몸이 없다는 몸이 실제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해와가 누굴 꼬였어요? 아담을 꼬여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가 해와의 몸을 통해서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사탄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왜 그런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몸. 그게 하나님의 원리관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리관을 흉내내서 나타난 것이 사탄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다른 아담을 꼬이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점이 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되어가지고 모든 창조에 대한 이상을 다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해서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가 오셔서 그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유대 민족과 유대 교단이 그 책임 못했어. 마리아가 못했고 사가랴 가정이 못했다는 겁니다. 준비했던 우리들 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왜? 민족의 반역자를 몰려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오시마. 한마디 나고 가시는데 다시 오시는 2000년 만에 메시아가 재림주가 오시게 되는데 재림주가 오셔서 아담이 어디 있어요? 소정장성까지는 아담은 성장했어요. 장성의 완성까지는. 그런데 완성기를 못 갔습니다. 절대성을 지켜야 되는데 소정장성까지는 아담과 절대성을 지켰어. 그래서 완성기를 못 가고 출발 직전에 해와가 타락했고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완성기를 못 갔다는 절대성을 못 지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 16세부터 예수를 만나가지고 뭘 해야 돼요? 절대성을 지킨 7년 노정을 가야 됩니다. 그 7년 노정을 완성해가지고 비로소 자아주관. 자아주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 자아주관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성 자아주관. 그래서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 7년 노정에는 누가 역사하는 건
하나님도 사탄이를 중심에 가지고 아버지를 재림주를 타락시킬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최대한 미녀들을 동원해 가지고 메시아 한부를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타락하면 끝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육현 역사를 책임지고 오신 메시아는 완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선을 이루어 오셨는데 사탄이는 뭐예요? 그걸 못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 한 분을 타락시키면 끝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미녀들, 그 다음에 물질, 지식, 명예 다 동원해 아버님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랑의 세계에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딸을 교육시켜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됐단 말은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성성 실제니까. 그래서 해와는 완성되어지면 아담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두 속성이 있어요. 근데 두 속성이 실체로 나타났어. 아담, 해와가 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완성되기까지는 둘인데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은 종적 관계예요. 그 신인일체. 하나님과 인간은 일체가 된 거예요. 종적 관계, 그다음에 행적 관계는 뭐냐? 아담으로부터 해와를 가져. 아담이 해와를 주관하는 겁니다. 해와가 아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행이 아니라 행종이 아니라 종행이라 종행. 종적 관계, 행적 관계란 말은 행이란 말은 그냥 해와가 아담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누구를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 실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구를 주관해야 돼요? 해와를. 그러니까 해와는 아담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신부란 말은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 해와가 하나의 신부가 되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됐으면 그 다음 뭐가 됐어요? 부인이 되겠죠. 부인이 됐으면 사랑의 아들, 딸 낳아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생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는 아담과 하나 되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공인받고 아담과 일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는 그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그때서는. 아담 관계 끊어지면 성전이 아닙니다. 아담도 타락하면 성전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아담과 그 관계면에서 본연의 이상세계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그 대상을 찾아서 그걸 가려고 해서 못 갔습니다. 아버님 오셔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메시아가 잉태된다고 그랬죠. 1차 세계대전 3대 축복 가운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지고 그 다음에 16세 예수를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모든 삼위인계 맡아가지고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던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던 7년을 절대 지켜가지고 완성해가지고 비로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노정은 개체라고 할 때는 절대성을 지켜서 완성해야 절대성 완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년 안에 말씀을 찾아야지 말씀. 그 16세로부터 뭐예요? 23세까지. 그래서 아버님은 16세 때 1935년부터 몇 년까지요? 45년 해방 때까지. 그러니까 35년에 아버님 16세가 되거든요. 그 예수 만나서 그때부터 내적으로 보게 되면 절정을 지켜야 되고 외적으로 말씀을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제 치하에서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아버님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기도하고 정성들이면서 그 말씀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 아버님 그랬어요. 원리를 찾는 게 태평양 바다에서 모리아를 하나하나 있는 걸 찾아서 끼워 맞추는 것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백사장 있는 게 아니라 모리아에 하나하나 있는 것이 12,000m 넘는 그 깊은 바다에 그 모리아가 어디 있는 줄 알아서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 끼워 맞추겠어요. 그거보다 어려운 것이 원리 찾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원리 찾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님 원리 찾는데 그냥 하나님 딱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 95%밖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책임은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할 때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 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왜? 사탄을 자연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가 자연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어렵냐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영육계를 다니면서 사탄과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사탄에 공인받아야 됩니다. 사탄은 공인받고 아담한테 공인받고 해완도 공인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공인하는 그때잖아. 그 무조건 차에 따라서 공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것이 그 자리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는 아버님은 완성된 실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찾았지. 그리고 뭐요? 완성된 실체가 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2차 노정은 재림주는 뭘 해야 돼요? 해방과 더불어서 가정 중심에 가정을 출발해야 돼요. 가정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해야 된다. 해방되기 전에. 그래 결혼해가지고 모든 섭리를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있어야 돼요. 원리가 있어야 원리를 따라 섭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먹구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인 원리를 찾아서 복귀 섭리니까 하나님 가셔야 될 원리의 길을 타락해서 못 갔기 때문에 다시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찾아갈 때는 그냥 못 간다.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찾지 않으면 아버님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타락하는 인간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절전을 지켜서 가정을 가져야 돼요. 가정 가져가지고 가정 중심에 가지고 원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담도 못 갔고 해와 예수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버님의 해방 직후의 노정이에요. 그래서 1945년 해방될 때부터는 이미 준비 다 해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 가정 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 모치님이 그 길을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해와는 아버지를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아버님과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이 돼야 돼. 둘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담이 가는 그 길 따라 해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그 길을 못 갔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 길을 다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성지 모친을 만났을 때 성지 모친이 아버님과 절대 하나 돼야 돼. 절대. 당신 스스로 신앙할 때 하나님 절대 믿고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절대 믿고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 그래서 아버님 일심 마음이 둘인데 마음이 하나야.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졌으면 성지 모치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 모치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중비를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비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지 모친도 아버님이 13번째 남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뚜쟁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분까지는 다 퇴짜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는 것이죠. 그분도. 그 13번째 아버지 얘기했을 때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뭐 하겠어요? 하겠나 안 하겠나요? 뭐 얼굴이 잘생긴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락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무리 미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손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 모친이 아버지와 그렇게 한다. 당신 신앙이 절대적으로 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절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복종해야 돼. 메시아니까. 그런데 성지 모친은 아버님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메시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남자인데 아버님 같은 남자는 세상에 없는데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예.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온다고 했어, 구름 타고. 그 성경 문자 그대로 믿다가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신앙을 했어요. 재건교회를 해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물건이 목에 넘어가다가 기독교인 하면서 손을 가지고 다 오버티했다는 거. 그렇게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루에 성경을 몇 페이지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시간이 공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일생 동안을. 그래도 결국에 중학교 때 감옥에도 갔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걸 볼 때 이분이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서는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지 모치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대해서 아버지의 문시의 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옷을 벗고 사랑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리고 방에 들어가려면 노크를 하고 허락해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례걸 와가지고 어디고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이분이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집에 살게 하냐 이거야. 내가 이분 메시아라면 나는 이분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모시고 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메시아라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모시냐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고물자까지 뺨도 때리고 오물 갖다 피얹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서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까 된 겁니다.
예, 유대 민족들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주님도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지 못했던 것이. 그 내용이 오늘날 영락교회, 한경리 목사 영락교회를 듣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최성길 그 선생님의 그 뒷바터에다가 교회를 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뜻을 세워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만났는데 결국 인간책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리 모치님이 아버지와 절대 하나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학제 모니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자녀들도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지금 이제 자녀들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셨어요. 어? 성리 모치 책임있으면 한학제 한번 하는 거, 너희들도 안 나타났다는 게 세상에.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탕감 요건을 세워서 돌아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자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찾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독교가 신부 입장인데 신부가 책임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독교를 대신해 교회를 만든 거예요. 통일교회를. 예수님은 유대교가 책임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 대신에 교회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자유가 없었어. 신앙의 자유가.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독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봤기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주주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유의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다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오셔서 7년 동안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세계기독교 통일정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계기독교 책임하지 못했던 것을 대표해서 교회를 세워서 신부 사명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신부를 실제 만나가지고 아버님이 성원하신 게 1960년이에요. 그 한학제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학제 어머니도 맹세하고 출발한 맹세하고 아버지도 손들어 맹세하고 출발한 겁니다. 이 길을 가다가 실수하거나 잘못되는 미련 없이 나올 거. 어머니도 그렇게 선사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60년부터 아버지는 그때 가정 중심으로 출발한 겁니다. 가정. 아버지는 40대가 되었고 어머니는 17세가 되기, 만 10세가 되기 때문에 딸과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딸과 같이 기르고, 그 다음에 누이동자 같이 기르고, 그 다음에 신부 같이 기르고, 그 다음에 아내와 같이,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참 어머니가 돼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심정세계. 그 어머니 스스로 그 아버지를 따라오면서 배워야 된 겁니다. 하늘 법도를. 그래서 참 부모의, 참 어머니 자리에 됐을 때 참 아버지를 닮아서 참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 어머니는 누구 닮았다고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50년 동안 해야 돼. 성원을 50년 동안. 그래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천주가 전부 사탄 주가 떨어져서 종적으로 아담이 종적이 8단계가 사탄 주가 떨어져서 사탄 몸이 돼서 아담이. 그 다음에 횡적으로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전부 종적이 8단계 다. 그래 가정, 종족, 민족과라는 게 횡적으로 온 게 아니라 종적인 것이 전부 다 가정도 종적 8단계, 종족도 8단계, 그 다음에 민족도 종적인 8단계, 국가도 종적인 8단계, 세계도 종적인 8단계. 그래가지고 이 모든 내용을 50년 안에, 성은 50년 안에 종적인 8단계를 아버지를 닮아서 절대 아버지가 완성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 중심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버지 한 분을 기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를 때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그래서 다 비로소 참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누구 닮았어요? 참 아버지 닮았어.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되어가 참 절대 하나 됐을 때 그래 참 부모가 된다. 비로소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참 부모는 별처럼 두 분인데 내적으로 보게 되면 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마음은 두 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둘이나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담, 하나님 마음을 해와가 그 둘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완성되어지면은 몸은 둘이야, 몸은. 몸은 둘인데 뭘 가지고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생식기 통해서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는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축복은 생식의 주인을 허락하는 것이 축복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두 생식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실제 하나님이 아담 채를 쓰시고 아담이 신부인 해와를 데리고 오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될 때 첫날 밤은 하나님이 첫날 밤이고 첫사랑은 하나님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원칙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명세 1절에 보면 그래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하여 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 두 번째로 뭐라고 써요? 천주의 중심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중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를 천주가 되어 있는데 천주가 성자인데 성자가 뭘 도래한다고요? 가정의 도를 완성, 가정의 도래를. 아담이 완성해서 가정의 도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 참 보니 가정 보게 되면 전부 다 어렵잖아요. 자녀는 흩어졌죠. 산파전 싸우고 있죠. 재판하고 있죠. 그게 어떤 그 사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책임 못했다. 무슨 책임 못했냐? 자녀들 교육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을 못했으면 그게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아버님은 그 자녀들 교육하러 오시니까 인류를 교육하러 오시 인류를. 그런데 인류를 교육해가지고 인류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 교육해 본을 보기 때문에 가인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따라 교육받아 훈련되어져 사람 되어지면 자녀들은 그 다음 따라오면서 이 가인 자녀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받아 교육받았던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따라온다고요? 선배 가정들을 보고. 에덴 아담은 누구를 보고 따라간다고요? 천사장 누시를 보고. 천사장 누시는 그럼 어때? 꼬여야 되겠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켜 보호하고 완성되어 해줘야 되겠나요? 그렇게. 그래서 오는 길은 절대 자기 사람 만든다. 사람을 만들 때 자기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람 되는 때 자기가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버지 사람 돼야 돼. 자기 자신이 아버지 사람 돼야 돼.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지만 사람 기를 때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식구들을 자기를 바라보더라도 전부 다 똑같아야 돼. 오색 인종이 똑같아야 된다. 오색 인종이.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다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게 되면 뭐 사람 된 것 같은데 저 사람 보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 말하는 게 다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통일하러 갔다 통일. 분열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통일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 책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기독 통일정의회를 세워가지고 7년 지나서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섭리하신 겁니다. 그때 60년부터 어머니는 가정 중심으로 출발한 아버지 따라서 가정. 가정도 종의 가정, 종의 가정, 그 다음에 양자의 가정, 서자의 가정, 그 다음에 아들 가정, 그 다음에 어머니 가정을 세워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비로소 참부모가 돼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 그런 이상을 아버님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앞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머니 그렇게 약속했어. 그런데 그 길이 하루쯤 되는 게 아니에요. 50년 가면서 해야 돼. 종족이 되어지면 종의 종족, 그 다음에 양자의 종족, 서자의 종족, 그 다음에 무슨 종족이요? 아들 종족, 그 다음에 무슨 종족이 있어야 돼. 어머니 종족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종족을 찾아서 일체가 되어가지고 참된 종족이 돼야 돼. 가인 종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왜 그 길을 가냐? 세화가 잘못해가지고 종적인 발단계 형제만 전부 다 사탄이 주관하는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사탄이 그렇게 자연굴복시켜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사탄 자연굴복 그럴 때 50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대 필요한 것이요. 아시겠어요? 근데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님 모시는데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오셔서 다 기독교를 다시 대표해서 통일 세워가지고 40년 오면서 뭘 해야 돼요? 아버지 닮은 어머니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교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세계 통일한 다음 때 벌써. 2세, 축복 가정이 2세, 3세, 4세까지 나왔으면 수십만 명이 돼요, 세계. 2세들만. 1세들 그때 안 해도 괜찮은 거. 그건 다 시간 가면 죽어. 우리 2세들만 길러야 되는 거예요, 2세들만. 축복 가정 2세들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못 했다는 겁니다. 왜? 부모들이 그때 우리는 단간복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자녀들이 그냥 따라올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2세들이 부모를 따라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세들 다시 누가 길러야 돼요? 자녀를 세워서 또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심정이 실체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기른 걸 대신에 길러야 되는 겁니다. 뭘 길러야 돼요?
사람 될 수도 길러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축복시켜가지고 너 둘이 잘 살았는데? 아니에요. 개인이. 그러니까 우주관 바라기 전에 자주 완성할 수도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짝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다시 종에 가지고 또 가야 돼, 그들도. 근데 그냥 둘이 좋아한다. 그러면 정족은 누가 찾고? 국가는 누가 찾고? 세계는 누가 수습해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가지고 아버지가 준비했던 모든 게 다 보여주고 승리 오셨어. 그리고 아버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안에 서서 아버지가 해오신 길을 내가 대신해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서셔야 돼요. 아버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한 건 두 가지 남아있어요. 첫째는 남북 통일 문제. 아버지가 이북이 내려올 때 뭐라 했어요? 중공을 밀고 내려오는데 마지막 넘어질 때 휴전선을 놓고 오른쪽은 남한, 왼쪽은 북한을 놓고 이 양다리를 걸쳐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쫓겨가는 시대가 됐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통일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런 통일을 못했지만 다 이미 고향 갔다 오셔가지고 김일성이 만나서 다 하나 될 수 준비 다 했잖아요. 거기다 자동차 공장 만들어주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못했어요? 자녀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놨던 그 통일 문제를 내가 못하고 하면 내 아들, 딸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할 것이다. 성도들이 다 할 것이다. 성도들이 못하게 되면 아버지 자녀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일본에 대한 문제예요. 어머니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화국가는 영국이 해화국가예요. 어머니 나라가. 근데 해화국가 체계 못하기 때문에 재림주로 다시 그 섭리가 이 극동으로 오기 때문에 극동에서 어머니 나라가 어느 나라 될 것이냐 이거죠. 그 어머니 나라는 한국이 반도국가로서 아담국가는 어머니국가는 일본이 되는 섬나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태리 반도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국가는 영국이 섬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영국이 책임 못해서 누구를 되는 거예요? 일본 국가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굉장히 말리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뜻을 못 이뤄서 기독교 국가인데도. 근데 일본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잡도 국가예요. 이런 나라들을 아버지가 일생 동안 사는데 뭐예요?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육신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책임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근데 아버님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교육에서 길러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해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아버님을 환영해 안 해요. 식구들 환영하는데 일본 국가가 허락을 안 해. 그 국가가 다 아주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일본을 못 들어가셨어요. 몇십 년 동안. 그 나중에 이북 다녀오셔가지고 잠시 들렸었어. 기수상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또 약속을 들어간 겁니다. 신도들 만나지 않고 왔다 가기로. 근데 아버님 가가지고 식구들 안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구들은 모였다. 동서남북에 다 모였어. 동교에.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술을 몇 군데 하고 오셨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 들어갈 때는 식구도 안 만나가기로 했는데 만나고 교육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그러네. 못 들어오면 좋다는 거지. 아버님은 그냥 그러면 일본 식구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책임해야 되잖아요. 일본 식구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나오려니까 교육장소가 필요했어. 그래서 제주도 수련소를 만들어 데려가서 교육시켰고, 수택리, 거기다도 일하제약 그 공장 2층에다가 수련소 만들어가지고 뭐 했어요? 일본에서 교육시킨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벨베디아, 그 다음에 이스트가든, 그 다음에 저 보스턴에 있는 모닝가든, 그 다음에 알래스카 코디아. 자, 아버지가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켰어요. 그 나중에 어디에요? 하와이.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거기 계신 때마다 불러가지고 교육시킨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들어가지만 아버님은 데려다 교육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실 일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다 하시고. 그리고 대회할 때 데리고 사람 데리고 오게 하고. 왜 못합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를 닮아서 나타난 인간과 만물세계. 만물세계는 결국 성상, 형상인데 그것도 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의 관계는 하나님을 닮아난 피조세계다. 피조만물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체고, 그 가방 하는데 그 지휘봉 좀 줘봐요. 옆에 있어. 아니야. 오게. 아니야. 가운데. 그 옆에서 옆에. 아니, 가운데. 옆에 있잖아, 그거. 그러지. 이게, 포인트로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안 나와요. 이게 테레비가. 그럴 때는 전부 다 가지고 있네. 쏘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체고, 피조만물은 대상입니다. 주체 대상 관계. 모든 존재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체 대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이란다. 관계죠. 하나님과 피조만물의 관계입니다. 주체 대상이고, 주체는 원인이고 결과는 대상이. 대상은 결과다. 그 다음 내적이고 외적이고 종적이고 행적이고 무형이고 유형이다. 그 다음에 요 피조만물세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다. 남성격 주체력이 있다. 호렙이 왔다. 호렙이. 그런데 그래서 여성격 대상을 창조하고 어머니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니라 딸과 같이 지었는데 딸이 나중에 누이동동 같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신부가 되고 신부가 나중에 커서 아내가 되고 아내가 좀 와가지고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난 누구 닮아야 돼요? 참 아버지를 닮으면 참 하나님 닮으면 참 하나님. 그래 참 어머니가 될 때 비로소 나도 아버지와 동등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았을 때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일체가 된 겁니다.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돼. 하나가 돼야 이래야 돼. 하나님 자체를 닮아서 그래가지고 비로소 참부모가 된다. 참부모. 참 하나님도 한 분이고 참부모도 한 분이고 뭐 참부 하나요? 뜻도 하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인데 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두 분이 두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두 분이라는 거예요. 본체가 둘이면 어떻게 해서 서로 이 의견이 다투게 되면 싸우기 때 그 세계는 파멸 세계예요. 그게 사탄 세계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는 파괴하고 투쟁하고 그걸 원하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중심물을 부정하고 이것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가 되기 전 본래 하나님 지을 때는 천사장이 있어. 천사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지었어. 하나님 창조 목적이 천사가. 뭐 타락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도 마지막에 자연 굴복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세계를 전부 다 수습해서 하나님께 돌려놓고 그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장도 본연자로 돌아간다 그때. 본연의 천사장처럼. 그래서 아담 해와가 본연자로 돌아오듯이 천사가 돌아오게 되면 다 이 세상은 비로소 악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종도 없고 다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투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아들,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상세계의 체질 속에 살게 되게 되면 그 세계는 싸움이 없는 세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인간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개성 다 다른데 개성질체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둘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은데 어때? 나 개성질체야. 내 말대로 당신. 내 말 안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나밖에 없어. 내가 하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해. 쌍둥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둘이 똑같다 한다면 한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이에요. 절대. 절대 유일불변해. 그래 하나님의 속성 뭐냐면 절대자이고 그 다음 영은 불변하고 그 다음에 뭐요? 무소부지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 자 그러니까 절대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 계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유일무이 오직 한 분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원불변한 거예요. 영원해. 그럴 때 인간은 육신 쓰고 영원한 게 아니라 육신은
도생 흙으로 가고 영인체가 완성되어지면 그 영인체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육신 쓰고 순간에 100년 살 이 기간 동안에 행복하다고 좋아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세계 지옥으로 하면 어떻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세계의 기쁨을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좀 고통도 참아야 해요.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생각하게 되면 절대 발전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축복으로 축복으로. 그 고통이 축복이에요. 그 말하면서 내가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내 속에 그런 요소 속성이 있어서 그 속성은 하나님 속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속성이 아닌 것을 전부 다 정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속성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도 저런 속성이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 거 볼 때 내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고 기쁠 때, 아, 내 속에 있는 것도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뭐냐면 저 사람이 보기 싫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속에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런 게 없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거울도 볼 때 거울 옆에 자기가 보이잖아요. 거울이 아닌가 벽 앞에 서워서 자기 얼굴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 보여줘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타자각. 다른 걸 보고 자기 자신을 느끼고 깨닫게 만든 겁니다. 근데 타락성은 자타각. 그걸 느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자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자각이냐, 타자각이냐.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 남을 위해서 보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속성을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잘못된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전체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주체 대상 관계로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남성격이기 때문에 여성격 대상이다. 그 여성도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딸 자리에 서서, 그 다음에 누이 동생의 자리에 서서, 그 다음에 신부의 자리에 서서, 그 다음에 아내의 자리에 서서,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참 어머니가 돼야 돼. 그 참 어머니가 될 때 참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란 말은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가. 통일교만 참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도 참 하나님 있다, 거짓 하나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짓 하나님 사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2차 7년 도적이 끝날까지는 참자를 안 붙였습니다. 네, 그래 1960년도에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참 하나님 날 세우지 1차 7년 동안에 그때는 참자를 안 붙였어요. 14년을 지난 다음에 14년 지나서 하나님 부모의 날 때 그때 참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 그 참자 그때부터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넘어선 자리입니다. 장성의 완성급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계시다마는 거짓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뭐라 부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인데 세상 것이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데 사탄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서도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 거짓된 존재니까. 나를 부모로 믿어라. 그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이 태어났으니 너희도 나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사탄은 마귀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오셔서 참 하나님께 계시다 말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아버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아버지가 누구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일교회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은 하늘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 부모 성에 아버지 만난 이름, 제도 다 없어졌어.
자, 그러면 그건 어때요? 성지 모치님이 아버님을 부정해보는 그 이상 부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행적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 아버지 행적이 없어졌다 가지고 어때요? 연기를 가면 다 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 누가 아버지의 고난권으로 돌아오라. 그럼 고난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삶을 하고 있나요? 없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뭐예요? 아버지를 붙들고 가요. 아버지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말씀만 들어오게 되면 하나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정연합 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말씀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겁니다. 현지인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모신다면서 아버지 말씀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나가는 겁니다.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말씀 안에 서서 말씀으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난권 사람들도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과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불을 보고 어떻게 했어? 불을 보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조건을 세워가지고 돌아올 때 용서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했는데 용서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리는 탕감복귀 원리의 탕감복귀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반드시 조건 세워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조건 세워가지고 본연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잘못했어. 근데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만 점점 까먹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까먹고 하나 자기 정성에 까먹어. 그 어느 길이 가면 하나 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지옥 가니까. 지옥을 간 사람도 지금 해방하려고 그러는데 지옥 병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그때는 데려가는 거예요. 연기에서. 자, 그러면 그 연기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런 속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보여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내 속에 저런 속이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내 눈에 비쳤구나. 내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때요? 사랑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나는 했지만 그 사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그게 원리인데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연자가 돌아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탕감 조건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계는 탕감 조건이 없어요. 시상에서만 있습니다. 그 탕감 조건은 반드시 뭐예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적은가치 탕감 조건, 그 다음에 동일한 가치 탕감 조건, 그 다음에 잘못할 때는 과중도 더 플러스 세운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더 플러스가 돼요. 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안 되면 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살 것인가. 그래서 모든 존재성이 하나님 닮아서 주체된 관계가 가지고 속성도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고 성상도 양음으로 되어 있고 형상도 양음으로 되어 있다. 그걸 닮아난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형상적 모양을 닮았는데 마음도 양성음성, 몸도 양성음성. 그 다음에 만물도 그런데 만물 상징적으로 된 만물도 보게 되면 성상적인 분야 있고 형상, 식물도 보게 되면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양적인 분야 있고 음적인 분야 있어. 꽃도 그러게 미가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나왔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그러면 만물을 볼 때 인간과 만물 때 모든 것 만물을 닮았다는 거예요. 만물이 인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대묘사. 인간은 모든 소리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들은 자기 소리밖에 못 내. 개가 개 소리밖에 못 내. 개가 닭 소리 내냐 못 내는 겁니다. 인간은 다 내는 거예요. 모든 소리 다 냈습니다. 네. 남미 가게 되면 고기들이 전부 다 특별한 다 소리를 내요. 고기가. 거기 가면 이 꽉꽉이 같은 게 있는데 그 잡아놓으면 꽉꽉꽉 그러죠. 아버님이 꽉꽉꽉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기보다. 다 소리를 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우리 만물 성대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남미 가게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지금 가시가 있어요. 지금 가시가. 왜 그러냐. 그건 다른 동물들이 와서 마음대로 못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못 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것일수록 가시가 있어요. 장미도 보고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예쁜 사람은 어때요? 가시, 손이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만물을 대한 성대명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만물의 소성, 그 다음에 속성, 요소, 성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만물은 독특한 요소, 소성, 성질을 다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은 5대양 6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5대양이 뭐냐면 뭐가 5대양이에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에 남태평양, 북태양 5대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6대주와 5대양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인간 닮았습니다. 인간도 5장 6부가 있어요. 5장 6부가. 그렇기 때문에 5장이 있고 6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은 12갈비가 있고 24가. 이 한쪽에 12갈비가 있고 20. 그래 모든 5장 기능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냐. 오늘 이 우주의 모든 날짜를 보게 되면 12달로 되어 있고 12 안에 24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기를 모르게 되면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 지금은 입동이 지났죠, 입동. 겨울이 섰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 동지가 옵니다, 금방. 그 동지, 서한, 대한, 입출, 쭉 세우죠. 24절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진 사람들, 그 절기를 보고 지금은 이런 때니까 씨를 파송해야겠구나. 모든 농사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양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모양만 크 있는 게 근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모근이 있어요. 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있듯이 여기 지표가 있고, 근육이 있듯이 지층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있듯이 지하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격이 있고, 암층이 있고, 그 골격 속에는 골수가 있듯이 용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전부 다 6단계 되어 있습니다. 6단계. 하나님은 창조를 6단계로 했다고 그랬죠.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육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중심 존재다. 우주의. 예. 우주의 중에 다 천주의 중심 존재다. 오늘 타락한 세계는 천주는 모릅니다. 우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그래, 인간을. 그런데 아버님 말씀 원리에는 천주가 있다. 천주란 뭐냐면 보이는 육체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내 속 사람 영인체가 있어. 그래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진 그 세계를 천주라고 그런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소천주라고, 소천주, 우리 인간이.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의 관계, 뭐 전부 다 주체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주체된 관계를 가진 이유가 뭐냐? 관계를 맺어서 잘 주고받기 위해서 그렇다. 주고받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중심이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대상 반드시 상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첫째. 상대 관계란 말은 뭐예요? 둘이 이때 주체 대상이 서로 반대로 보고 있으면 되었어요. 반대로 보면 안 되잖아요. 마주보고 하나 될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것이 상대적 관계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상대 관계 맺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으려고 하니까 주고받으려면 중심이 있어야 돼.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뜻이 달라. 그럼 주고받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상대 기준이 있어요.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는 거야.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상대 기준 조성해요. 상대 기준. 그 상대 기준은 뭐냐면 동일한 목적이 같다는 거야. 목적이 같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주체가 대상이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아가지고 수장해가지고 그 다음 뭐요? 그래 존재 기대가 세워진다. 그래서 사유리가 되기 때문에 존재 기대가 세워져. 그래서 모든 존재 세계는 하나님 다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 원리로 본 주역과 성서. 이 주역과 성서를 창조 원리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주역은 동양 철학의 근본입니다. 성서는 서양의 모든 내용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럼 주역에 볼 때 주역은 뭐가 있어요? 주역의 근본은 태극이라고 했어요. 태극. 그 태극인데 태극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태극이. 근데 그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양이 오형으로 되어 있고 오형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양 오형설. 그 음양으로 전부 다 태극이 되어 있다. 태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자연 발생세계로 보는 자연 발생세.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음과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다, 도. 이름, 일량, 지위도
하나의 양과 음은 도다. 도는 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중국말 따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주역하고 성상은 어떤 관계야? 성상은 우주의 근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누구 하나 있다고요? 하나님 깜찍 계셨고 말씀에서 모든 만물이 지음받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주역에서는 도가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도여자는 언야라. 그래서 말씀이고 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놓고 볼 때 주역과 성서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태극과 하나님은 같은 뜻인데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태극은 하나의 철학적인 용어로서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신으로 설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요? 성상도 형상도 없습니다. 양성, 음성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고 성상도 양음으로 되어 있고 형상, 양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역과 성서는 근본 문제를 원리로 설명해야 된다. 주역을 보게 되면 성상, 형상이 없어 태극인데 하나님인데 성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양음은 있다. 양음은. 태극에는. 그 양음도 우리 원리로 볼 때는 성상적인 양음이 있고 형상 양음이 있는데 그 양음이 성상적인 양음이냐 형상 양음이냐. 형상적인 분이 양음이라는 거예요. 이 형상적인 분야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태극이라고 해서 인격적 존재로 설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다만 음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음양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서를 보게 되면 성서는 성상, 형상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마음 보면 성상, 형상 설명 못했어. 그 다음에 양성, 음성도 설명 못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자,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주역이 성서보다도 앞섰다 그래요. 속성으로 볼 때는. 그런데 주역도 뭘 못했어요? 마음적 분야, 인격적 분야를 설명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 신으로 설명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원리로 볼 때, 창조 원리로 볼 때 주역과 성서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양과 서양, 통일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말입니다. 동서양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 원리로 본 서양과 동양의 본체론이에요, 본체론. 본체라는 모든 존재 세계의 근원이 하나의 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체를.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원리 강론에서 뭐라 해서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사상을 전개한 것이 통일 사상인데, 통일 사상은 뭐라고 했어요? 근본이라고 했어, 근본. 그렇기 때문에, 원상론이라고 해서 원상. 근본의 상이, 그 상이 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원상론이라서, 원래 그 본체가 상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 말씀을 가릴 수가 없어서. 절대성 생식이라는 것도 아버지 말씀 속에는 제일 중요한 말인데 그 말을 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리강론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성 본체를 설명하고 절대성 생식기를 설명하고 절대성 정자를 설명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딸이랑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 본체는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리 본체는 지금과 원리가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데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을 더 근본적으로 설명해요. 마지막 제림이 오셔서 설명한 것이 우주의 근본부터 다 설명하고 하나님을 마지막 설명, 하나님을. 인간 다 하나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재림주예요.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다 정리해서 사탄은 자연 굴복시키고 하나님까지 가르치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 되어서. 그런데 아버님 말씀 속에 뭐냐. 하나님은 절대 한 분이고 참부도 절대 한 분이고 뭐도 하나라고요? 원리도 절대 하나예요. 원리도. 본체는 절대 하나다 이 말. 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양의 본체는 형상과 진료, 동양의 본체는 양음을,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음양도 거꾸로 돼서 원래 양음입니다. 우리 양성, 음성을 음성, 양성이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해화가 에덴에서 잘못해가지고 뭐가 잘못됐어요? 음적인 존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질서가 바뀌어졌어. 양음인데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쓸 때는 음양을 쓰지 않고 양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원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썼으니까 우리 음양이다. 그러면 원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아니라 양음이다, 양울이다. 양성,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체론을 그리스가 철학이 가지고 본산지 아닙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신을 알아는 말은 인간을 가장 근본으로 갖다는 겁니다. 이게 유물론주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이어가지고 나온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이. 플라톤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고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괴물과 이데아가 되어 있다. 괴물과 이데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존재가 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괴물이라는 것은 모든 개체가 다 물체로 되어 있어. 근데 그 물체 속에 뭐가 물체만 아니라 괴물, 이데아가 이데아, 정신적인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분야하고 이 괴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괴물과 이데아가 있는데 괴물과 이데아는 전혀 다른 존재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적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원론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을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을 비판합니다. 괴물과 이데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내재하고 있다. 괴물은 괴물 속에 이데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괴물 속에 내재하고 있다. 우리 몸 속에 마음이 내재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론론을 설명을 했어요. 자기 선생을 비판했어. 그런데 막상 자기가 지금 우주의 근본을 찾으려고 설명할 때는 형상과 진료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료인데 이게 본체라, 본체. 근본인데 형상과 진료는 뭐냐? 진료는 순수한 진료. 형상과 상관없는 거예요. 순수한 진료로 나타나는데 순수한 진료는 제1진료다. 제1진료. 그건 에너지다. 에너지. 그 다음에 형상이라는 것은 순수한 형상. 쭉 형상 가다 보니까 순수 형상이라는 순수 형상이 뭐냐면 그 순수 형상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형상은 왜 순수 형상을 쓰는 거 아니 진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하고 물질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진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 형상인데 그 순수 형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료는 뭐냐면 쭉 가서 순수 진료가 있는데 순수 진료는 제일 진료. 그것도 형상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둘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원론 존재가 누가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타난 세계는 어떻게 나타났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으로 계시고 사랑으로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오늘 존재 세계는 뭐였어요? 하나님 닮아지었는데 물질 세계 이 세계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면 물질 세계 어디 왔냐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다는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뒷받침해 준 겁니다. 그게 순수 형상이다, 그게. 그래서 그 물질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영으로 계신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철학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기독교는 뭐야? 현실 세계를 무시해버리고 내세를 더 소중해, 내세.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더 소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소홀히 여기고 내세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내용이 현실 세계 철학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학자들은 쭉 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학문이 근본인데 철학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존재 세계는 물질 세계인데 과학자들 보니까 이 물질 세계가 누구 닮아 지었다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속에는 그 물질 요소가 없어. 순수한 형상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대답 못하고 철학자도 대답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버님 말씀, 이 말씀 본체로 속에는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철학자가 있다면 이 말씀들은 정말 춤을 추고 좋아할 거예요. 자기들은 일생 동안 고민했던 그 내용이 풀어졌다고 말입니다. 이상은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났어. 그래, 공산을 만나보니까 이론이 아주 정밀하거든요. 근데 근본하다 보니까 이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아닌데 그것이 근본에 자기는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이 이제 아주 그냥 절망으로 떠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목적이 없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뭐가 있다고요? 성상형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그때부터 이 양반은 의사선생 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버님이 이 교육을 하라 했다는 거예요. 교육하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버님 내가 40일 금식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40일 금식해서 강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21일만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해라. 21일 동안에 교육을 하면서 교육하고 나서 이제 아침 죽을 끓여가지고 저녁 밤 12시 땡 되면 죽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일주일 금식 다 해봤잖아요. 일주일이 얼마나 깁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일이 돼가지고 12시 되기 전에 5분, 그 5분 남겨놓고 죽 써놓고 앉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상한 선생님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 써놓고 이제 앉아있는데 마지막 12시 땡 하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쌀들이 전부 죽들이 전부 다 꼰다 서가지고 항의하더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다음 밤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죽을. 못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그 정리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쌀이 다 죽이 되어버렸는데 그 전부 서가지고 항의하더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느냐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형상지구인데 물질 세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원리 번째로는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리 강론도 그 세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성상은 하나님 속성이 때문에. 그 본체가 뭐냐? 하나님 그럼 뭐냐? 하나님 속성이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다. 에너지 본체가 뭐요?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 근데 두 에너지가, 마음적 에너지, 몸적의 두 에너지가 완전히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진공사할 때 이 핵에,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에너지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무슨 힘이 해야 돼?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마음적 에너지, 몸적 에너지가 둘이 절대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힘은 둘을 하나 만든 에너지 힘은 참사랑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참사랑의 힘이 둘을 완전히 묶어서 하나 되어 있을 때, 진공산 됐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심지와 같이, 초의 심지와 같이 들어갔다면 사랑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들어가서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딱 달라붙어서 핵이 됐다, 핵이. 그 핵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소개해 줬어요. 근데 지난번 말씀했죠. 아버님은 하나님 어떻게 소개했다고 했어요.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다고 했어요. 영혼의 절대자로서.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랑의 씨가 있어서, 사랑에도 씨가 있다. 사랑의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씨가 있어가지고, 사랑의 씨를 중심해가지고, 대상을 전부 다 흡수하다 보니, 하나님 자체가, 그때가 하나님 성상, 형상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성상과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상. 그러니까 성상, 형상은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성상, 형상이 사랑의 씨가 사랑의 대상을 좀 흡수하다 보니, 하나님의 씨가 사랑의 대상을 흡수하다 보니, 하나님 자체가, 그때 하나님 자체가 성상,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기 전에는 성상, 형상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본체예요. 아시겠어요? 에너지 본체인데, 사랑의 씨가 들어가서 그 상대를 좀 흡수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님 자체가 그 핵인데 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핵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핵 자체가 성상, 형상, 이성성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도. 그 마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정자의 씨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생겨났습니다. 그 정자의 씨는 한 세포가 커가지고 내가 생겼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씨에서 커가지고 성상에서 커가지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코가 생겼다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도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존하시다고 스스로 계신다고 그랬어. 그 스스로 계신 분은 영으로 계신다. 그분은 사랑에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것밖에 없어, 성경에.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 번째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리 강론도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상으로 계신다. 상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동일상도 원상도. 그래서 아버님이 이 내용을 설명을 못하고 이상 선생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 못하고 하신 겁니다. 이상 선생님 저에게 한 가지를 설명 못하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상도 보게 되면 내적 성상이 있고 내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이니까. 그 다음에 형상도 외적인 성상이 있고 외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성상, 내적인 형상은 소개해서 설명했습니다. 통일선상에. 그런데 외적인 성상과 외적인 형상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직 발견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리 원칙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외적인 성상은 원리법도 질서야. 질서. 그래 하나님도 원리적으로 법도와 질서를 통해서 운행하기 역사시지 원리법도와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 운행 못 하신 겁니다. 심정과 참사랑은 뭐예요? 인격의 핵이에요. 그래 그건 내적인 성상이에요. 지정이. 그 다음에 외적인 형상은 뭐냐면 뭐예요? 에너지, 만유원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에너지가 근본인데 그 에너지는 내적인 에너지가 있다. 심정세계.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원리 본체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너지 본체라고 했어요. 에너지 본체. 이분이 절대자이고, 그다음 그분이 뭐요? 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뭐요? 유일무이한 존재고, 그분이 무소부지한 존재고, 그분이 영원한 존재다. 영원물론 존재다. 그 하나님이. 에너지 본체니까. 근데 그 에너지, 두 에너지의 중심 축으로 하나님 들어가서 남자 사랑, 여자 사랑을 딱 달라붙여가지고 한 핵이 된 뒤 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중심 축에서 정축에 나와 발전했다고 그래서 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분담이는 당신 성장했다는 거예요. 당신 책임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분담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완성시키고 당신이 창조하는 것이고 그러면 동시에 당신을 닮아서 실체 대상을 창조해서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인간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간도 책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야 돼.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해야 됩니다. 자기 인격을. 그런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인간 대상을 창조하듯이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창작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컴퓨터도 만들고 뭐 다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런 소재들은 전부 다 인간이 가진 소재가 아니라 누구의 소재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본은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기쁨이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 기쁨이 된다. 왜? 하나님의 요소로 만들어진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하나의 기쁨이 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의 형상적으로. 자, 그래서 형상과 진료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원론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세계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적으로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뒷받침한 내용이 됐지만 근본을 속에 뭐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내세를 소중히 여기고 현실 세계를 소홀히 여기겠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과학자들이 볼 때는 자연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물질 세계가 어디서 왔느냐? 기독교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물질 요소가 없어, 전부 다. 물질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창조가 있다, 진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근본 문제를 가보면 근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잡한 내용이 올라가면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속성으로부터 모든 건 다 해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근 박사가 둘이 원리 강의를 듣더니 우리 원리 강의 성상 형상이라면 모든 만물의 존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다, 만능의 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상 형상은 그런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성상 형상은 이성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 세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키라고 해서 열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귀한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거면 그 성상이야. 성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양성, 음성도 있다. 그러면 성상이랑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형상이란 뭘까? 반드시 성상, 형상이 있고 성상, 형상 속에는 양성, 음성,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그 근본을 닮아나서 만물 세계도 인간 다 닮았다. 그리고 이걸 전부 합쳐가지고 하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본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성상형사가 되겠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냐면 성상형사. 성상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원론 같이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성상이 하나님이고 형상이 물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설명했죠. 근데 아버님 말씀하는 성상형상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 동일체예요. 그래서 성상과 성상은 마음이고 형상은 몸인데 마음과 몸은 다 다릅니다. 물질과 정신이에요. 무형과 유형이에요. 다 다른데 어째서 둘이 하나냐? 형상 속에는 성상이 내재하고 있다. 내 몸속에 내 마음이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내 몸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상과 형상은 이성성상인데 그 근본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물과 기름은 다 액체지만 다릅니다. 속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하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음과 물과 그다음 뭐예요? 수증기는 고체, 액체, 기체가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근본 본질은 같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H2O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상, 형상은 이성사가 되어 있지만 그 근본이 하나예요. 본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속성된 하나님은 뭐예요? 속성이라면 실체가 있어야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꽃이 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꽃이 없는데 아름답다면 표현을 못해요. 꽃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속성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몸에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체고 성상에서 하나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본체가 뭐냐? 하나님 그러면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본체가 어떻게 되냐? 에너지 본체는. 그래서 마음적 에너지, 몸적 에너지.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본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설명하기 전에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상이 이성상으로 되어 있다. 성상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고 형상은 보이는 몸인데 이 보이지 않는 몸도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에너지로. 그래서 오늘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는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립자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과학자들은 소립자가 뭐냐? 그게 근본이 않는데 20세기 과학자들은 소립자 전 단계가 있었다. 전 단계. 그 전 단계가 바로 뭐냐면 에너지였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작용했다는 거예요. 소립자를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소립자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세계만은 우주과학자다. 진공 상태. 공기 진공 상태인데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진동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와 진동 현상. 진공이라는 것은 입자성이에요. 그 다음에 진동 현상은 파동성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동양철학에서는 본체로 있는 본체로 동양철 전부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전부 다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태국도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도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모든 식물, 동물 전부 다 양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음이라는 것은 우리 원리에 볼 때 어때요? 양성과 음성도 하나의 속성인데 무슨 속성이냐? 성상, 형상의 속성이다. 성상에도 양성, 음성이 들어있고 형상, 양성, 음성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상, 형상에는 양성이 전부 다 이건 통일체로 되기 때문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근본 문제가 하나 되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화가 통일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양 철학, 서양의 본체론도 우리 원리로 볼 때는 성상이나 통일체고 동양 철학의 본체론도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 음성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상, 형상의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속성으로 되어 있는 본 양성, 음성은 통일체로 되어 있다. 통일체로. 통일. 그렇기 때문에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도 통일될 수 있다. 그 통일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은 심정 통일, 사상 통일, 그 다음에 무슨 통일이에요? 생활 통일. 생활 통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혈통을 복귀해야 돼요. 피줄이 달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을 시켜서 성주 마시고 혈통은 복귀되지만 사람이 하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아리는 이미 통일됐어. 혈통으로. 근데 뭐가 안 됐어요? 마음이 안 됐다. 전부 다 마음이 하나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의 요소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고집 피우고. 자, 그럼 그런 마음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것이 원리적으로 생활 안 했기 때문에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비원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가정들이 혈통은 복귀되었는데 형제가 되었는데 마음이 안 돼서 형제가 안 돼서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 뭐냐면 원리. 원리 교육을 해서 원리가 한 번 원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리를 절대로 세워서 모든 만물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원리를 절대시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절대시 믿고 절대시 하게 되게 되면은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생활하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 판단 전체가 원리가 돼야 돼. 원리는 둘이 하나예요. 절대 하나. 그 원리를 바꿀 수가 없어. 원리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 원리에는 성상형상이라는 말이 귀한 말인데 성상형상도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이성성상의 동일체라고 했는데 성상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면 이 속성이라면 실체가 있다. 실체가 뭐냐면 에너지 본체라.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 본체였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성상이 마음적 에너지고 형상은 몸적 에너지다. 그래 마음적 에너지하고 몸적 에너지가 에너지 속인데 정신과 물질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속에는. 형상 속에 성상이 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마는 우리 인간은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한다. 그런데 이 원리를 보게 되면 형상은 성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은 형상에 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다는 말,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인간의 모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지만 내용이 있다는 내용, 성상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심정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사랑과 참 인격을 가지고 있어,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 몸을 형상하다는 말, 사람 지었다는 말은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성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아담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자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가진 남자, 여자가 뭐냐? 성장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서 남자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되고 아담이 부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더불어 하나 되게 돼. 아담과 더불어. 그래서 본체가 하나인데 속성은 둘이야. 근데 이 속성도 무형의 속성이기 때문에 기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로 나올 때는 이성 실체로 나온다. 이성 실체 나올 때는 남자 여자 나오되 뭘 가지고 나오냐? 생식기 중심에서 남자 여자로 구성된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 외에는 모든 오장육부 기능이 다 같습니다. 그것만 다르지. 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님 닮아서. 몸뚱아리는 둘이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둘이 하나 만들고 영혼이 둘이 하나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생식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절대성 생기 중심에 가지고 하나 된다. 그래서 생식기 주인을 엇바꿔 놨다. 절대 필요한 생식기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인이다. 아담 것은 해와 주인이고 해와 것은 아담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엇바꿔 놨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절대 필요한 것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그 자리예요. 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천하를 준 것보다 누구 준 거예요? 해와 준 것이고 해와에게는 천하 준 것보다도 아담을 준 것이다. 아담의 생기 중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상대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도 아담이 더 귀했고 아담의 해와가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하고 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게 되면 자기보다 누가 더 귀한 거예요? 부인이. 부인은 누가 더 귀한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얼굴이 잘생긴 모습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지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뭘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생식. 십장가를 왜 갑니까? 십장가를 왜 가요? 예? 왜 가는 거예요? 신랑 무슨 재산 보고 가는 겁니까? 신랑 인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남자의 생식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뭐 커가지고 뭐예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누구를 주관해야 돼요? 여자를.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본은 4명 가운데, 남자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일생 동안 장가를 못 가는 겁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또 일본 여자들은 6명 중에 한 사람은 시집을 못 간대요. 남자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여자가 태어날 때 사랑을 할 때 오늘은 이번에는 아들 낳고 저번 딸 낳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인류를 보게 되면 비슷해요. 인류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교체해야 돼, 교체. 교체하게 되면 다 골고루 4가10 가게 돼 있어. 근데 그게 뭐 재산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식기주의이기 때문에 장과 씨 버려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요? 애굽에 가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장가를 못 갑니다. 일생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가 4여자까지 데리고 살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린 소녀도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정식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집을 타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돈 주어가지고 새끼를 사오는 거예요. 그 새끼 나올 때 그 새끼를 그만 길러줬으니까 그만 돈 지불하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되다. 그러나 우리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원리는 뜻을 알고 심정세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어때요? 십장 가나 못 가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더라도 갈 수 있고 돈이 없더라도 갈 수 있고 지식도 없어도 갈 수 있고 직장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귀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 원리로 본 서양과 동양의 본처로. 그래서 동양의 음양설은 그래서 남자 여자는 음양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근데 모든 동물, 식물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양적이고 음적이고 그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남자는 어떻게 보냐? 남자는 성상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양성 속성을 하고 있는 성상 형상의 실체가 남자다. 또 여자는 성상 형상을 가지고 있대.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한 본성과 본형상의 이성 실체가 뭐요? 여자다. 남자 여자라는 말을 그냥 양성이기 때문에 남자고 음성이 여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남자는 뭐예요? 성상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양성 음성을 다 가지고 있다. 마음도 몸도.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성 음성 성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있어요? 양성 속성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처에서 본 음양의 오형설이 아니라 본처론도 결국에는 뭐냐 통일체로 되어 있다. 둘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성상이 아니라 무슨 성상이라고 했어요? 이성성상이라고 말입니다. 왜? 양성 음성은 성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상 형상은 어때요? 그게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속성이라마는 실체가 있을 때 속성이다.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느냐? 뭐 어떻게 계셨느냐? 에너지로 에너지로. 에너지도 두 가지. 마음적 에너지, 몸적 에너지. 에너지 본체다 이 말입니다. 그 에너지를 절대 뗄 수 없는 에너지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두 에너지체에 뭐가 그렇게 만드냐? 사랑의 힘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중심 자리에 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다가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하나 핵이 되는데 핵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성실체의 본체라고 그 뭐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본체를 5번 이상 들으라고 5번 이상을.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동작교회 식구들은 수없이 들었어. 아담 완성하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 몸이 되고 아들이 되고 몸이 된다.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 신부가 된다. 이게 근본이다.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해야 돼. 여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질서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규범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모든 이상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자도 나도 여자인데 나도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당신은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왕님이 뭐 부부단을 가지고 뭐 부부 데이트도 하고 무슨 차짱 놓고 뭐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비둘기가 앉아가지고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비둘기가 대나무 앉아가지고 콩목 생각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별 생각하고 다 앉았을 않아요. 예, 본성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성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없는 것이에요. 난 누구 것이라고요? 남편 것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남편 것이야. 그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또 남편은 누구 것이에요? 아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내가 하지 않는 대로 하면 돼. 그 이상 또 뭐가 있어요? 거기 나타나면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오고 탄식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는 둘이에요. 둘은 어디서부터 또 하나에서. 하나님도 절대 한복이다. 왜? 참 사랑 때문에. 심정의 본chất 때문에. 우리도 하나의 심정을 가지고 참 사랑의 실체가 돼. 내가 지금 우리도 위에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하늘이 분부하신 말씀은 높고 귀하고 넓고 깊으신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저희들 앞에 가르쳐 주지만 저희들은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타락의 속성의 때를 벗을 수 있기 위해서 수많은 노정을 벗고 탕감을 치러야 될 저희들의 갈 길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옵니다. 아버지를 일찍 만나서 다른 사람들은 암흑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진리를 찾아서 원리 안에서 원리의 빛을 비추고 원리를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들 딸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성과 본용을 담고 아버지의 본성의 심정과 참사 인격을 담으면서 본용을 통해서 나타나신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절대성 실체가 되어지고 심정 실체가 되어지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본성을 담고 본용을 닮은 실체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하나요. 모든 것이 통일체로서 나타나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니다. 거기는 기쁨이요 자유함이요 평화함이요 그리고 영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사오니 그 뜻을 잃어버린 것은 타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사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그 파란만장 어려운 국조를 다 뚫고 승리하셔서 찾아오신 말씀과 진리를 저희들이 가르치고 말미암아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본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분담이 있음을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더불어 소망적인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정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